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알리라, 알지라,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와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알라고 하시는지, 알면 뭐가 좋은지, 알아서 우리 인생이 어떤 행복이 누려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초기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현상이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고 구현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 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계속 알릴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했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 보내달라.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싫어합니다. 모세도 지금 상황에서는 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삶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고 때론 우리의 삶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좋아지는 것이 있는가? 멋진 인생, 원더풀 인생, 뷰티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요. 점점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1.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시력이. 그런데 개척을 하고 지금 0점 몇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요즘 이런 글을 포인트도 10포인트로 했는데 지금은 10포인트로 하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가까운 곳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띄어놔야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경 쓰면 또 먼 곳은 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요. 흐릿하던 것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저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세상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도 힘들었는데도 또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화가 났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기름을 붓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어. 막 그분들과 싸우기도 하고
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다는 캐치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한테 처음 복음 전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불평과 원망스러운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사를 지며 살아갔습니다. 주일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일요일날 날씨가 좋으면 또 싫었습니다. 예, 잡초를 밭에 가서 잡초를 매야 됩니다. 잡초는 매도 뽑아도 계속 생깁니다. 왜 자꾸 생기는지 예수 모를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네?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쓸데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났더니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왜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의 끝, 정리가 돼. 쓸데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잡초 문제. 왜 잡초가 생겼는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땅에 엉겅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잡초가 없었어요. 죄를 지은 후부터 잡초가 생겼더라는 끝. 죄를 지어서 잡초가 생겼구나. 그것을 보는 시각.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각이 확고하게 생긴 거예요. 쓸데없는데 이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사랑.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젊었을 때 교제도 해봤어. 다른 분들 사랑하는 만큼 제가 저 바다에 들어가겠습니다도 해봤고, 사랑하는 만큼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헤어지니까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사랑은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달라져요. 또 하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드온도 처음부터 믿음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30-40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 행동을 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야곱의 베델의 서원, 그 엉뚱하지 않은 서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제가 2000년도에 첫 주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저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진 영혼이 한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그것으로 족한 인생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증표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한테 처음 복음 전했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만나보게 해주세요. 그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침례신학대학교에 공의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첫 개강 예배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저한테 처음 복음 전했던 친구. 저는 장로교도 아니었었는데 담임 목사님 침례신학교를 써주셔서 제가 침례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친구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나와서 저희 학교 신대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침례교단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첫 개강 예배 때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들을, 네가 서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흔들릴 때 동료를 통해서, 신문 가판대 사설 하나를 통해서, 어떤 세미나의 강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지금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사람은 누구다?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3년 차 되니까요, 재정 후원들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교단에 국내 선교회가 있어요. 국내 선교회 회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세미나를 참석하라고.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거기에 모이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미나 후에도 와서 코칭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시고, 잘못 조금 나태해지는 건 또 질책도 해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또 경험하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구촌교회,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9주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품앗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45살쯤에, 제가 딱 45살에 품앗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6년 1월 3일 첫 예배를 드림으로 품앗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계산되시죠? 품앗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따뜻한 진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진해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하고 천안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천안이 너무 춥더라고요. 진해에서는 거의 눈을 볼 수가 없고,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한 달 가까이 기거하게 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기름을 떼도 춥고, 그런 곳에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아내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대. 퇴원해서 바로 몸도 추스리지 않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진해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첫 예배 20명이 드릴 겁니다. 분명히 20년을 드릴 겁니다. 기도했더니 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하고 말았어요. 계산해봐도 20명이 안 나와요. 저희 친가는 안 믿고 있고요. 처가는 본교회 다니신다고 장인어른이 확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첫 예배 20명이 드렸습니다. 아내, 외삼촌이라든지 이모들이 오셨고, 아는 집사님이 멀리서 오셨고,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오고 이래가지고 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20명이 예배 드린 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군요. 하나님, 날이 따뜻해지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자훈련 저도 해봤고요 했는데 개척교회는 제자훈련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죠. 전도부터 해야죠. 전도에 좋은 도구가 뭐가 있을까? 어느 세미나 갔더니 호떡을 굽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보, 호떡 구우면 어떻겠어요? 네, 호떡 구우면 좋을 것 같아요. 호떡 굽자 하는데 기계가 너무 비싸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 2주 안에 3배가 모아지면 하겠다고. 그런데 3일 만에 3배가 모아졌어요. 발 못 빼겠더라고요. 했어요. 호떡 기계를 사서 호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2층 상가 교회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기계를 들고 내려가서 굽고 올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게도 무겁고. 예배실에서 하면 좋겠다. 예배실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호떡이 아니라 굽는 호떡을 했습니다. 굽는 호떡. 그랬더니 맛있어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요. 치대야 되고, 치대는 건 제가 치대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1년 넘게 호떡을 구웠어요. 여름에는 생수 얼려가지고 택시 기사분들 또 운동하는 분들 온 가족 5명이 가가지고 저희가 주면 안 받는데 애들 셋이 주면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꼬마 애들이 기특하다고 이 밤에 나와서 이런 거 나눠준다고. 예, 1년 넘게 하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손 손가락 약지 한 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이 장애를 가져서 굽혀지지가 않아요. 요만큼 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개척하기 전에 4개월 전에 횡단보도 걷는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들 잘 못했어요. 비가 오면 정확하게 비 오기 전부터 몸이 쑤셔요. 저는 일기예보 안 듣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몸이 찌뿌둥한데 예, 바로 비 옵니다. 정확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2017년 10월에 호떡 굽는 목사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아니, 와플 굽는 목사님. 호떡을 접었어요. 그 다음부터 와플을 굽기 시작했어요. 와플을 배워서 와플을 굽기 시작했어요. 이제 계절이 늦봄에서 늦여름까지는 슬러시는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에 저희가 잘해야죠. 예수 안 믿을 때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관계를 잘했더니 20년이 지났는데 같은 동료가 회사를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판기 회사를. 연결돼서 그거 기계 하나 좀 저렴하게 달라니까 아유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목사님이 쓰신다는데 저렴하게 줄게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슬러시를 하고 있고 늦가을 이제 가을 초가을부터 봄 4월까지는 와플을 구워요. 와플을 굽는데 저희 둘이 열심히 굽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아이들이 와요. 목요일 금요일 전도하는데 200명씩. 저희 교회 등록하진 않아요. 30%는 믿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도 와플을 준다는 거. 예수 믿어도 슬러시를 준다는 게 고맙대요.
왜? 다른 데는 예수 믿는다면 안 주는데 여기는 준대. 그래서 저희 신앙 점검을 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상처받은 애가 오면 달래서 그 교회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희 교회는 안 와요. 작으니까. 큰 교회를 보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맙다고는 않더라고요. 어느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가요를 하는데, 예,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계속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지쳤냐면, 호떡 열심히 구웠을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작은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호떡을 구워서 애들을 나눠주느냐. 저 교회는 아마 이단의 센터쯤 되는 교회다. 이단에서 자금을 줘서 그 일들을 하는 거다. 예, 그 일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옆에 주변에 큰 장로교회 집사님이랬나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사모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모라고, 그 교회 사모라고. 그러고 와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전도를 멈출까요? 당분간 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쉬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절에 다니는 젊은 여자분이 저희를 대변해 줬어요. 그 교회는 신실한 교회고 저 목사님 사모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들은 이단 아니라고. 절에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예, 다른 교회 같지 않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예,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단이라 하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예, 작년에요. 다 얘기해서 작년에 저희 전도할 때 둘만 하니까 힘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신앙이 없는 분이 와서 도와주고 전도할 때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서 전도 도와주고 싶다 해서 와서 2년째 도와주시고 천주교인데 너무 좋다고 와서 도와주시고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와서 도와주고 싶다 해서 오시고 그냥 학교 학부모인데 와서 그때 시간 되면 와서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시고 그 전에는 어떤 분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다가 저희 같이 섬기는 하는 거 보고 좀 참여했다가 본교회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2년 전에 연말 돼서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되고 많이 힘들어지니까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요, 학교 진로 교육 들어갔다 나오는데 갑자기 목이 칼칼해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전. 이상하다. 하나님 할 일이, 즉 계획 세우는 연말 계획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예, 일어나질 못하니 그 다음날 간신히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A형 독감이라는 거예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인데.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세요. 예, 몸이 축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9주년뿐만 아니라
아까 어린아이가 얘기한 100주년까지 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인도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충성되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찾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기에 그 아는 만큼 그 하나님적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신실하심, 그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